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저를 보시죠. 네. 부활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가장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참 무력함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직장, 그 직장 GJG의 회장 되시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셨고요, 어린 두 아들의 아버지셨고, 또 일터 선교사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분에게 느꼈던 건요,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무엇보다 자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열망하셨던 분이셨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또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너무나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출장을 가셨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현지 병원에 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항생제 알러지가 좀 있으셨대요. 아프다니까 병원에 가니까 약을 줬겠죠. 그런데 그 약이 좀 잘못됐는지 약을 먹고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셨고 그 뒤로 못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황망하죠.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삼형제 이남매신데 위로 형님도 목사님, 아래로 남동생도 목사님. 이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등이 이렇게 많이 굽으신 할머니신데 이제 아들이 먼저 죽은 거죠. 저를 붙잡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흐르시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슬픔 많고 아픔 많고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없죠. 하나님 천국 소망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남겨진 가족들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끝을 결정하시면 누구도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그 사실이 아니라 나사로가 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물론 병들어 죽었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죽음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요, 5절에서 보듯이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을 일부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요, 나사로의 죽음 뒤에 있는 전제예요.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사로의 생명을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고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고쳐주셨어야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처음 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생명은요, 거두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진데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주님은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요,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일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에 대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 이 나사로 가정은요, 정말로 주님을 잘 예배하며 섬겼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정말 믿음의 가정.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3절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나사로를 표현하며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는가.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세요. 그 절박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계신 곳에서 그냥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요, 고의적인 지체예요. 왜 주님 지체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이요, 죽을 병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그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죠.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며 사는데 이런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어쨌든 나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 예배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나올까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 이 일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죽은 거예요.
정말 황망하고 당혹스럽죠. 여러분, 이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이 일들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의 전제가 뭐라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와 이 가정 마리아 마르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나사로는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고쳐주지 않으셨나요? 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보세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병이 낫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가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다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죠. 요한복음은요, 이런 사건들을 기적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표적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7가지 표적 말고도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 기록하지 못했다. 왜 이 표적들을 기록하느냐? 너희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표적들이 모두 7가지가 나오는데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일진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끝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나사로의 사건이 표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걸까요? 그것도 마지막 표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에게 바로 안 가세요. 이틀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3일째 움직이세요. 그렇게 늦게 갔더니요, 나사로의 장례는 이미 끝났고요,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있죠.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침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침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도저히 나사로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생명이세요. 주님은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조건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누구라도, 설령 오늘 나사로와 같이 그가 죽어서 이미 썩고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이 사건이 증언하기에 오늘 이 사건이 표적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나사로의 사건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적,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게 뭔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또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며 보여주는 표적이 이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생명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머무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무언가를 기다리시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행하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주님이 의도하신 게 뭐예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게 주님의 의도가 아니셨어요. 주님이 의도하신 건요,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생명이심을,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는요, 이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머무셨던 그 이틀의 시간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틀.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셔야 했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이틀. 여러분, 우리도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 반드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틀,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나마 지켜봐야 하는 이틀, 그 이틀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이미 죽어서요, 썩고 냄새가 나는 상황까지 여러분, 내가 가기를 하나님은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참 능력을 알기 위해 때때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나요? 이 죽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요, 이제는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예수님 오시지 않는, 예수님 지체하는, 예수님 아무 일도 내 인생에 하시지 않는 그 이틀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거기로 내가 몰려도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수많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자주 절망을 경험해요. 절망까지 가는 상황이 자주 일은 아니더라도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곤고함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명예가 실추되고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나 상처들, 아픔들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서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죽음에서도 그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진리가 뭔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죽음도 절망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에 그 첫 열매를 따라 이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임을 선언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야, 이제 망했구나. 우리 살면서요, 야, 이젠 다 끝이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겠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들을 허용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죽음은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는요, 그 죽음조차도 끝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앞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들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도착하셨어요. 정말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만 오셔주셨어도, 일찍 오셔주셨어도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안타까움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에 묻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어요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의 결말을 알아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죠.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죽음조차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의 모든 불행조차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절망조차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 누가 절망을 마주할 만큼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죠. 이렇듯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절망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대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야, 내 씨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삭을 통해 그렇게 이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이삭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설령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백성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찬송으로 고백할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슬픈 일, 아픈 일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부활 생명, 내 생명 되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릴 때, 예수님의 부활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부활 보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금씩 내 삶에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다가 평생 살아가고 인생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죽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진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질 때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고 돌파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놓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지는 없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어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